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천년왕국 마지막 15절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불못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0장 전체에 봅니다. 천사가 용을 잡으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 후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용, 옛 사탄 마귀죠. 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용에 가두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계시록 16장 13, 14절에도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때부터 마귀가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합니다. 3절에 마귀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나 직접 멸망시키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믿음의 도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합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면 둘째 사망이 절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면 그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겠죠. 다른 게 저는 아주 가장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 그 순간에 그 두려움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죽는 거는 뭐 어차피 우리 한번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음도 이런 담대함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진 자들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증거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4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걸 가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쓰면은 굶어 죽겠죠. 그렇게 저도 죽어야죠. 뭐. 둘째 사망 6절이죠.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노임을 받으리라. 사단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이 참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데 이때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죠. 이것이 1000년 왕국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한다.
마귀의 사역 변화가 일어나죠. 공중권세, 땅, 무적행, 천년왕국 이런 순서로 일어납니다. 공중권세 잡고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면서 믿음의 도를 미혹하죠. 그리고 땅으로 내쫓게 42달 동안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하죠. 무적행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행에 그 다음에 갇히죠. 그리고 잠깐 놓여 백성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공중권세자고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었던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사단과 졸개들에 대한 심판이 20장에 나타나죠. 그 천년왕국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전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20장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 성과 악의 오랜 싸움은 끝을 고하게 되고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대조적 보상만이 남게 된다.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입니다. 1절에서 6절이 사단의 결박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죠. 그리고 천사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예뱀이고 사단이었다. 그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게 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사단의 결박, 둘째는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단이 무적행 속에 결박되는 것은 임시적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결박해서 노연하고 10절에 나타난 불과 유황 못이야말로 사단에 대한 최후적 심판의 장소다. 이 사단의 결박과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20장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역사적 천년설과 무천년설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은 역사의 끝무렵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를 위해 준비된 임시처소인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갇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놓인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곡에서의 싸움을 위해 사단이 일시적으로 노연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반면 무천년설에 의하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이 치명상을 입었고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의 기간은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뜻하죠.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사단이 옥에서 나오는 곳은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그 힘을 회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 두 견해는 모두 성경의 지지를 받으며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조금 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겨지자 그 위에 임봉하여 아무도 놓아주지 못한다. 다니엘 6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로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용은 옛뱀이고 사단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년왕국에 대하여 주요한 두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성도들의 왕노릇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건설하신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하죠.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 5절과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실한 성도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입장에 의해서 곡과 마곡의 전투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 최후의 심판 직전에 사단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과는 분명히 다른 전쟁을 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11절에서 14절이죠.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육체적으로 모두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천년설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고 있고 신약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첫째 부활이란 죄로 죽은 영혼들의 구원과 성도들이 죽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내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새 생명의 탄생과 죽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죠. 우리
돌아간 후 사후의 일들입니다. 이 읍장에 의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명백히 판가름이 난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받고 영생과 영벌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 예언되죠.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왕노릇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단과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스도 재림 때는 분명하고 최후적인 사단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동북부에 자리 잡은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환란을 가져올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각 입장에 따라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보거나 다르게 보거나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최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중요한 의미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9절에 증거합니다. 집요하게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던 사단은 이제 이 전투를 끝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갇히게 된다. 이후로 더 이상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 오직 그를 따르다 함께 갇힌 자들과 함께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세카 두발왕,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세카 두발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곡은 노아의 손자여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었다고 창세기 10장 2절에 증거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세카 디라스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새 영이. 인류에 대한 심판 11절에서 15절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 이후에 요한이 본 환상은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죽은 자들까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죠. 그 심판의 근거는 생명책이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사단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3, 4절이죠.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9절에 10절 보면 극히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생이 기록된 20장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훈을 줍니다. 책들이 펼쳐지고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은 말이 없을 것이다. 할 말이 없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죄가 심판받고 불신자들의 모든 반역도 효과적으로 제지되는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원하고 즐거운 복을 그려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다.
사단은 지금 19장에서 살펴봤듯이 천사에 결박되어서 무적행위 던짐을 당한 후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탔을 때 잠깐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함께 합독했죠. 우리 여기서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잠시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시 잠깐이다. 근데 그 잠시 잠깐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잠시 잠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천 년이 될지, 그죠? 몇만 년이 될지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도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천국을 만들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저 천국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단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결박되었다 해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묵시문헌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무적행이나 용이 모두가 영적 실체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니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누가 감히 들먹으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 사단이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끈질기게 사람들의 영을 물고 늘어지죠. 교회 역사에서 사단은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 오늘 말씀에서 사단의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없애려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근데 20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 사단이 결박된 지 1000년이 찰 때까지 무적행위 감금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했어요. 분명히 12장에서는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20장에서는 아무런 미혹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12장과 20장에서 강조했다는 사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를 상하게 됐죠.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었고 곧 쓰러질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동시에 사단은 출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칼을 휘두르며 성도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2장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도록 전투를 독려하는 장이다. 거기에서 사단은 이미 패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되겠죠. 20장에서 성도들을 그와 같은 전투의 길로 독려하는 의도가 아니고 맹렬한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될 궁극적인 패망을 미리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악이 현재도 멸망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현재는 악이 이기고 나중에 악이 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는 도피주의적 신앙이 되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이미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미 망한 존재라는 거 결론은 나 있어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단은 아메겟돈 전쟁 곧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계시록 20장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록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해도 만만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천년이 다 찼을 때 사단이 무적행으로서 노임을 받고 나와서 만국을 미혹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장이를 갈라내기 위해서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을 지나오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사단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전쟁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 사단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틈을 비집고 들어오죠.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는 사단막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면에 사단을 따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완전한 멸망을 질병으로든 현재 재변으로든 죽어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도 요한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할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된 1000년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어서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그에 의해 미혹된 땅에 사방 백성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종말론적 대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켰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검과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제 모든 죄악과 질고의 원천이었던 사단이 영원한 형벌에 내던져짐으로 현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주 전체가 붕괴되면서 일단은 정리가 되죠.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신전 신지가 새롭게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러한 사건, 이런 마지막 그 때가 오기 전에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깨달은 진리는 우리가 있는 동안 어떤 상황의 세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다 우리 숨이 다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뒤때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지만 내 소관이 아닌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한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내려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그때 수억만 년이 지난 어느 때인지 수천만 년이 지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이 잔치를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을 이러한 세계를 20장에는 이런 세계를 항상 사모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나머지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억지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궤변으로 맞춰서 그걸 거기에다 그걸 주장을 하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그릇의 양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진리라고 얼마만한 것, 대단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외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몫 아니에요.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몫이니까 우리는 깨달을 만큼만 깨닫고 진리인 부분만, 우리 양만큼만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모하다가 우리는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상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전혀 흠이 없다, 전혀 불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좌는 하늘 보좌인데 왕적 위엄과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좌가 크고 희다는 것은 심판의 강한 두 성격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그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인 온 우주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부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 심판을 가리켜서 소위 뭐라 그래?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이 모든 자들에게 편견과 사사로움이 없이 절대적 공의로 행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근데 온 우주의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그 보좌에 앉은 심판자가 누구이신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최후 심판자를 가리켜서 소개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흔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친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본문에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겠어요?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선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었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본질상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고 그래요. 따라서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죄악에 물든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소망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단뜻에 해방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따라서 장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옛 질서가 물러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올 때가 있겠죠. 오겠죠. 그죠? 이 사실을 요한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게 될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건 이러한 종말이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소위 3대 7종 재앙으로 불리는 7임과 7나팔, 7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연속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소요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재앙 이후에 큰 음력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현재 세속 문명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및 그로 인한 사단 세력의 멸망이 있어요. 그 이후에 비로소 타락하고 부패한 현 세상이 완전히 소멸함으로 마침내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뭐 무슨 신비주의나 이런 거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시점 어딘가에서 점처럼, 그죠? 점도 아닌 아주 작은 예, 그런 존재인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예, 끊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가는 거죠. 예, 물론 종말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나 결정적인 종말이 오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조차도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해를, 뭐 이런 오해를 왜 해요? 성경에 그냥 적혀있는 대로 아멘하고 믿고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고 꽈배기를 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지. 이들은 예수님이 종말을 예고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의 예언들을 의심하죠. 심지어는 아예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건 소망이겠죠. 본인들의 론인 거죠, 론. 예, 근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단계에 따라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순간도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 순간도, 그죠? 초침이 똑딱하는 순간들이, 그것들이 이어져가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가는 거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다 모르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보았을 때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제가 어렸던 날, 그래서 60년이 지나간 지금 보니 엄청나게 많은, 그죠? 변화와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 질환으로 인해서 몇 년씩 예, 경제가 막 정말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살 수가 있다 없다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걸 보니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앞으로 또 한 60년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추측하는 거지,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현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예,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지금의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예, 믿고 그 징조들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죠. 늘 깨어서 준비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의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마지막 날처럼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은 기쁨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될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산 사람들에게 그날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뭐 어느 쪽에 속하겠어요? 어느 바보가, 그죠? 이 가는 쪽에 쓰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은 누굴까?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바다에서 죽었던 자들이 나오죠. 본문에서 사망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부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무덤과 비슷한 스올이라고도 하죠.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음부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온다.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든 간에 무덤이든 화장이든 아니면 상어의 밥이 되었든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든, 그죠? 예, 지구의 혼돈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러져 묻혔던 죽은 자를 내주고라고 해서 어디서든지 간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거죠.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죽었다 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태초 이래로 죽어서 티끌이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12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앞에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일어나 선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는 결코 예외는 없다. 그렇지만 성도와 불신자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은 다르죠. 12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13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죠. 여기서 백보자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책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죠.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속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다. 그리고 그 책들이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의 부활은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백보자 앞에 펼쳐진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백보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죠. 칭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확정하시고 판결해 주실 수 인을 찍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빛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쫓아서 갑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흑암으로 자동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흔들림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셨다가 다음에 다시 그것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판결하시면 다시 취소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던집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양녀죠.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흔들리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어느 한순간에라도 자신이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옥 가는 심판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끝까지 판결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불공평함이 되는 겁니다. 차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생한 모든 일을 놓고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보상은 완벽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고하게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나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원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가기 전에 좀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죠. 고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어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 어차피 믿을 거 화끈하게 잘 믿지. 일까 말까 갈까 말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양다리 절대로 걸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전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마음판이 전부 다 적히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우리 각자를 보시고 갚으신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도록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반드시 차등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충성해야 되겠죠. 중직을 맡고 나면 충성이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지녔고 많이 배웠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될 운명.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반하실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하고 나면 남들이 모르는 비밀도 나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믿고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어떤 것도 이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요즘 지옥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도 드물고 지옥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할 건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양심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고 맞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언제 가장 은혜를 받는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할 때 은혜를 받죠. 그러나 특히 시오도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지옥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